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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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종종 접하기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빙산은 전체의 10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만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뾰족한 저 부분만 봐서는 빙산 전체의 크기를 알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빙산이 수면 아래에 존재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또 다른 나라와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역사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세계사라고 말하죠. 그러나 역사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 역사라고 말하죠. 구속사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우리 개인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사는 그냥 가족 간의 가족사, 개인사, 그냥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 뜨고 막 이 돌아다니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 우리 의지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펼치시는 구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수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빙산과도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는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역사 가운데 개인사, 가족사 포함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40년입니다. 우시야가 죽은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사야가 죽던 그 해, 그 사건을 접하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배하던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 간 이사야를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 왕은 16세에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었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든든하고 강력한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지만 너무 풍요롭고 성공에 또 성공을 거듭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요즘 말로 나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긴 거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경외감은 희미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그렇게 분향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치셨고, 그때부터 우시야는 한센병에 걸려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그 별궁에서 왕의 직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비록 이 한센병에 걸렸지만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가 죽었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그리고 동쪽에 있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소설을 대하는 우리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수선했고 두려웠고, 또 이 강력한 지도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더 후배들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날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7살 정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어린 제 마음에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왜 이래? 그날따라 아침에 안개가 쫙 하고요,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이렇지? 어른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때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상치 않게 돌아가셨죠. 아마 그때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어린 제 마음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구나, 어른들이 참 우울해하고 슬퍼하구나, 그 마을의 분위기가 아직도 제게는 또렷하게 그 느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 나라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왕이 죽은 사건은 이 백성들 전체뿐만 아니라 이사야 개인에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성경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아의 남은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사관, 서기관이 있잖아요. 사관, 왕의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그 서기관의 역할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 성경학자들은 우시아 왕과 선지자 이사야는 친척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앞날도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거죠. 믿었던 왕, 자기를 후원하던 왕, 자기가 모셨던 왕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는 이렇게 이사야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다른 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 말합니다. 그 우울하고 침울했던 백성들의 분위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슬픔이 있던 그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앞에는 스라비,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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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높이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만왕의 왕을 뵙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역사적으로는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그때 그 슬픔 가득한 분위기와 그 사건 속에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서 이사야는 잠시 위축되고 낙심되었지만 깨닫습니다. 우시아 왕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역사의 이면 구속사에는 변함없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환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더욱 믿음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자아가 어떤지를 발견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순간 자신은 철저하게 추악한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빈 숯불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해줍니다. 여기 빈 숯불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빈 숯불을 가져다가 그 수추로 이사야의 부정했던 그 입술에 갖다 대는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죄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밝은 조명이 비춰도 사방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인생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다른 많은 백성들도 같은 역사의 선상에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5절에서도 또 6절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같은 역사의 선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역사의 이면이 열리게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사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였을 때에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나셔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적인 또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사야는 죄를 씻어주시고 무너지고 상한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한 마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에서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가 내 일을 감당할까?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나의 감정적인 만족과 위로에 그치고 나의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위로받고 적당하게 눈물 흘리고 적당하게 찬송의 은혜 받고 적당하게 말씀을 알고 돌아가는 그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보내시죠. 우리는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기는 합니다. 목사님을 보내세요. 장로님을 보내세요. 주님,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속으로 반응하죠. 하나님은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연출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늘상 제자리 걸음하는 그냥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나는 어떤 자리로 갈 것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금주간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차인표 씨의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듣고 제가 차인표 씨를 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 잘 알지도 못하고 연예인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차인표 씨의 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차인표 씨에게 형이라고 부릅니다. 차인표 씨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보다 2살 더 형이기도 하고 진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차인표 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난주 목회 편지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홀몸 어르신 식사 섬김 행사를 하면서 세상의 논리로는 돈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차인표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돈 안 되는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양 부모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그 컴패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차인표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 관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도 그 라디오를 듣다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대요.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경필 씨라고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도 전 지사의 일을 했던 남경필 씨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경필 씨 요즘 여러분 잊혀졌죠? 이분이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정치는 그만두었습니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려서 이 아들이 가수였습니다. 마약 중독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 직접 112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니까 가만두면 치료가 안 되니까 이 마약의 수렁에서 건져내려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약에 중독된 가족, 자녀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마약을 퇴치하고 마약을 예방하고 마약 중독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궁리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차인표 씨가 듣고 수소문해서 남경필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혹시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없을까요? 남경필 씨가 차인표 씨와 함께 손잡고 지난 3월에 마약 예방, 치료, 중독자들을 교육하고 돕는 단체 은혜를 구하다라는 은구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Give Up, NGU라는 단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발족하고 이제 마약 예방과 마약 치유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차인표 씨가 돈 안 되는 일에 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연예계에도 마약이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차인표 씨도 이 마약이 사람들을 망친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남경필 씨가 그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없이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하고 연락을 하고 이제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제 가슴에 남았던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가 쓰임새가 있는 곳은 어딜까 항상 살펴본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차인표 씨 정도 되면요 부족한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집이 또 화목합니까? 얼마나 아내도 이뻐요.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이쁘기 때문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돈 안 되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새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하실 때에 깨닫는 영성이 그에게는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쓰임새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는 그 대목에 차인표 씨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쓰임새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에서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시리에 빠진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쓰임새가 어디에 쓰일지 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잘 보세요. 주님의 일은 항상 있습니다. 목사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것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내가 쓰임새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포 나눔을 아실 텐데요, 바포 운동에서 말하는 나눔과 섬김의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딱딱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 여, 작, 칼, 나.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지, 여, 작, 칼, 나. 이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앞글자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이런 원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눔과 섬김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회개하십시오. 지금부터 돌이키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뭐 대단한 신앙인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한 가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교회에서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부터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것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왜 쟤는 안 하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쟤 보내세요. 저보다 쟤가 더 신앙이 좋고요. 쟤가 남편도 장로고요. 쟤가 더 오래 믿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초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헌신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나부터 영혼 구원에 앞장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선이 되는 겁니다. 나부터 봉사할 때에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복되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활기차게 되는 겁니다. 나부터 동참하고 나부터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주님의 도구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에게 관심을 그만두고,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강조점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 그 사명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사야처럼 높이 계신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연약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 와서 우리 입술을 갖다 대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정결해졌다라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하자고, 하나님과 동업하자고,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명 앞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고 순종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